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심판 다 통과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오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공의의 이 심판, 공심판을 통과되어서 참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생의 구원을 얻은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늘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은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은혜에 대한 사은의 생활인가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오후에 같이 생각하며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공포하신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시고 그 법대로 모든 사람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셔서 영원한 보응을 받게 하신다 한 것은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존재든 간에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심판을 다 받고 그 받은 대로 영원한 보응을 가지게 된다. 그 보응대로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그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떻게든지 자기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만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이익이라든지 자기 어떤 자리의 이익이라든지 자기 어떤 사업의 이익이라든지 하여튼 물불을 갈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일단 이익만 되면 이거는 뭐 아뢰비도 없고 예의도 체면도 없이 그냥 설쳐된다 그 말이죠. 또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합니다. 뭐래도 남이 나에게 있어서 인정해주면 자리가 높아지고 또 많은 그런 후원자가 있으면 자기가 얻는 그런 반사익도 크고 그만한 그런 또 힘도 생기지고 해서 그저 우리는 어디에서나 사람들의 인정만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또 어떤 자신의 이 육체의 쾌락, 즐거움, 희로애락에만 집념해가지고 뭐 딴 것 다 두고 자기 의무나 자기 해야 될 그런 책임이나 자기 사명도 다 두고 육체의 그런 감각적인 쾌락, 이런 쾌락만을 쫓고 사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생각지 않고 살다가 큰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죠. 이런 사람들 중에 정말 세상적으로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상가나 철학가나 종교가나 또 어떤 정말 세상에서 많은 것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이 정치가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것은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라 남도 망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니까 얼마나 참 답답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다가 이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법으로서 다 심판받아 그 심판에 대한 보응, 영원한 멸망의 이 고통을 세세무궁토록 받을 자가 누구인가? 이 사람이 다 예수 믿지 아니한 세상의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지극하신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입혀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고요. 예수 믿는 것이 자기 힘입니까? 자기의 노력입니까? 자기 열심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중생 때 믿음을 선물 가져서 예수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중생도 자기 어떤 행위입니까? 자기가 어떤 때인지 또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이 복음이 우연찮게 들려진다 그 말입니다. 그 복음이 들려지니까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게 중생입니다.
이 중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많이 잘 믿지는 못해도 흔적이라도 자기가 믿게 돼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자기가 딱 입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공심판 통과하는 자가 되어졌으니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놀랍고 참 감사한 일입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데서 공심판 통과됩니까? 예수님의 이 대속은 사죄의 역사입니다.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하신 것, 그 사하신 것은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사하신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신인 양성 1위 역사로서 온전하고 영원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 죄, 우리의 미래 죄 이런 것들을 다 씻어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이 공심판, 공의의 심판, 정의의 심판, 공평된 심판이나 하우하박이 없는 내 편을 해서 봐주고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박하게 하는 이런 공의가 없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가장 공의롭고 또 가장 법대로 정확한 정의로운 이것이 하나님의 이 공심판이에요. 그런 공심판에 딱 우리가 섰을 때 마귀 송사자, 마귀 이름이 송사자이죠. 그 송사자가 마구 송사해도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내가 다 사하였노라. 값을 치르셨다고요. 신인 양성 1위로서 율법의 모든 요구되는 값을 다 치러주시는 이것으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죠. 또 우리가 공심판 통과하려면 의인이어야 합니다. 죄와 의를 판정하는 심판이 공심판이거든요. 너는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죄. 너는 말씀도 안 행했구나. 의가 없구나. 그러니까 너는 이런 영원한 멸망 받아야 돼. 이것이에요. 그 모든 율법의 요구에 이 순종을 주님이 우리 대신 다 담당하셔서 율법이 망가지면 그 망가지에 하나라도 손해됨 없이 하나라도 빠진 것 없이 전부 다 죽기까지 그분은 인성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인성의 한계점, 인성의 최후는 뭡니까? 죽음. 죽으면 그뿐이에요. 죽고 난 다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후 보루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당신은 신성 가지기 때문에 완전성으로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순종하신 이 칭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공심판에서 야 네가 이 말씀을 지켰느냐 이 법을 지켰느냐 할 때 마귀가 아무리 저 법을 안 지켰습니다. 저 사람은 주의를 어겼습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도둑질까지 했어요. 저 사람은 정말 나쁩니다. 하나님의 이런 계명을 안 지켰습니다. 저는 불효 막심한 자입니다. 하고 미주알 고주알 다 우리의 불의를 그렇게 고합니다. 고할 때 주님께서 내가 대신 행해노라. 대신 행하기를 그 모든 값 죽기까지 율법의 요구를 다 대신 행했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고소를 못합니다. 왜? 대행의 역사가 있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공심판 통과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관계를 이거는 죄로 불의로 인해서 정말 절대로 다시 화친할 수 없는 화목할 수 없는 그 관계를 그 불목의 원인되는 죄를 없앴지요. 불목의 원인되는 불의를 없앴고 또 그 불목의 이 원인되는 모든 그 값을 대신 죽으심으로 평생 하나님과 하나 되는 화목의 제물로 사심으로 이렇게 다 그분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딱 화친된 자가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섭한 그런 면을 마귀가 이면 저면으로 얼마나 많이 덧주겠습니까? 이거 있어서 하나님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안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마구 불목의 요소를 그렇게 지적해도 주님이 내가 대신 다 화목하게 해놓으라. 화친케 해놓으라. 하신 대화친의 역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심판을 예수님 베푸신 사죄 역사와 칭의 역사와 화친의 역사로 통과된 자가 누군가? 이것이 예수 믿는 자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불택자들, 예수 믿지 아니한 자들과 달리 공심판도 모르고 그냥 벌대로 날뛰다가 나중에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받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는 알지도 모르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다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공심판에 자유된 자인 것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공심판 통과된 자로서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할 일은 첫째로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죄를 내가 지었는지, 이런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형벌을 받으셨는가 하는 주님의 이 사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사죄받았다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사죄의 이 효력이 이렇게 크구나, 사죄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사죄의 수고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알려면 내가 저질러 놓은 죄가 무엇인 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성경으로. 성경 말씀으로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것도 지었구나, 이것도 죄구나, 저것도 죄구나.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내가 뭐 거짓말 했대서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와 당신 거짓말 했냐면 비시고 웃습니다. 웃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조롱하죠. 니는 거짓말 안 했나? 그럼 무슨 반박할 수 있습니까? 나도 거짓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이 뭐가 잘못됐다고 그냥 뭐 쌍심지를 북히면서 니한테 와서 거짓말 했냐 그러냐. 이 세상이 다 거짓말쟁이인데 거짓말 거기 뭐가 대단한데. 솔직히 여러분들 이 안 믿는 세계에서 거짓말 가지고 그렇게 뭐 날뛰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거짓말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이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보면 와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죄가 어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죄를 우리가 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죄를 사해 주시냐, 값을 치르셨다면 선악과 하나 먹은 그 죄값이 뭡니까? 이 영원한 사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죄에 대한 형벌은 만만한 형벌이 아닙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할 그런 형벌이에요. 이 형벌을 당하신 이 사죄 역사를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를 어렵게 하신 것은 하나님 모든 율법 요구를 다 원하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사람의 한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지런하다, 성실하다, 열심히 대사도 말이죠. 요즘에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을 안 뽑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밑에 부린 사람들을 더 일시킵니다. 그래야 이거 하나 더 해라, 저거 하나 더 해라. 쌓고 로드가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 어떤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딱 지나면 필름이 딱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팍 쓰러져요. 쓰러지면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그 회복이 안 되면 그 사람들 뭐 회복시켜줍니까? 토사구팽이에요. 나가라 그럽니다. 능력 없으니까, 못 사니까, 못하니까. 그럴 때 얼마나 이런 우리가 정말 배반감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호소해 보세요. 안 먹힙니다. 어디 호소합니까? 호소할 데도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내 한도 넘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율법의 요구는요, 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다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수고, 대행의 역사를 우리 생각하면 대단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한번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한 화친의 역사. 사람은 뒤끝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쉽게 해서 그게 쉽사리 어떻게 우리가 엮여진 어떤 그런 이 감정, 그런 어떤 악연들, 이거 여러분들 그냥 퉁치자, 뭐 잊어버리자, 뭐 세상 사람 말로 그냥 한 잔 술로 이제 없는 거 하자. 됩니까?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뒤끝이 딱 나타납니다. 거기 이제 보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세상에 있는 화친, 이 전략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화친에 협약을 맺어도 이 견고한 것이 없어요. 하물며 하찮은 인간끼리도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그 화친이 이게 쉽겠어요? 완벽하지 아니하면 다시 회복,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이 어떤 화친의 대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복원케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게 해주셨나 하는 것을 좀 연구하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또 둘째로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이 정말 모든 것은 주원같이 진원같이 그렇게 이렇게 험한 죄를 하더라도 완전 사죄함을 받은 죄요, 영원히 온전케 된 그런 죄이다 하는 것을 잘 알고 과거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원통하다.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억울하다.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내 이렇게 도움도 없이 이렇게 힘들게 고난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그때가 미쳤지 전신 나같이 하고 우리 이렇게 하는 그런 상태를 죄책감에 빠졌다 그럽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책감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 아이고 내가 그때 죄를 지은 거 지금 그때는 몰랐는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징계를 주면 어쩌지? 그로 인해서 내가 맞으면 어쩌지? 하고 맞을까 싶어서 징계 올까 싶어서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또 그 죄를 지으니까 이거는 뭔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자기가 참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 마음이 불안한 거 불안하니까 초조하고 뭔가 이거 정말 안 될 것 같고 그러니 육체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도 정신적으로는 괴롭단 말이에요. 이런 불안감을 또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왜? 임에 지은 죄고요. 임에 지은 죄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후회 본들 다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 행한 것은 그대로 끝. 그래서 기회란 것은 딱 한 번이지 두 번, 세 번 그렇게 기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우리가 인생을 막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네가 씨를 뿌렸느냐? 뿌렸으면 그대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과거에 뿌렸다, 죄를 뿌렸다, 어쩌고 too late. 미안하지만 늦었다. 너는 죄를 뿌렸기 때문에 거기에 응당한 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임에 지은 죄 그 벌을 누가?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죠?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 우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 다 형벌 받은 것에 대해서 내 혼자 내 믿음이 졌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주님의 피를 아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 역사를 아들을 다시 발로 밟는 것 같은 이런 아주 잘못된 주님의 대속의 피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런 잘못된 그런 여러분들 의식세고에서 살면서 그것이 마치 신앙인 양,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경건이냐 하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지은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나 근심이나 불안이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철명피로 살아야 될까? 회개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럼 죄에 대해서 그렇게 나는 아무런 자책도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할 일은 그럼 무엇이 우리 할 일이냐 하면 그 과거에 지은 죄, 자기의 이 죄에 대해서 말이죠. 또 자기의 어떤 불의에 대해서는 또 자기의 어떤 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도리는 즉 내가 공심판을 통과된 자로서 우리의 할 도리라고 이런 것들이 다 공심판에서 해방을 받지 않습니까? 자유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할 도리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자기가 그래도 다 죄의 사유함을 받았지만 내가 저질러 놓은 죄를 카운트 세워봐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아 알 수 있죠.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연구를 하며 새겨서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다 해서 관례라 해서 내가 괜찮을 줄 알았더니 이것이 도덕질이었구나. 야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네.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은 다 유야무야 그냥 우리가 저것끼리 암묵적 그런 어떤 협약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관례입니다. 관례. 옛날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 관례로 그냥 이해했다, 넘어갔다, 그것을 중시하지 않았다 했는데 정권이 딱 바꾸니까 이건 죄다 하고 딱 율법 전설 들어가서 따지니까 옛날에 그거 아닌 사람이 어디 있노? 딱 그때는 그게 죄가 아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관례라. 그러나 실상 이런 우리가 법을 아는 사람은 그 관례, 거기 법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이제는 거기 여러분 딱 이제 법으로서 누군가 고소하면 딱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고소하니까 다 걸리잖아요. 그때 딱 포승줄 묶여서 간 사람 표정도 보세요. 내가 죄 졌구나 하고 들어갑니까?
그냥 억울해가지고 말이죠. 정권 바꾸니까 저한테 힘이 있다고 말이지.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옥에 보내다니 하고 다 표정이 안 그렇습니까? 그게 그럼 죄가 없어 그래요? 죄가 있는데도 자기의 착각이죠.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죄 지놓고 그 착각 속에서 이게 뭐가 죄냐 이런 죄가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그래서 자기의 지은 죄가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나 하는 것을 좀 세워봐야 됩니다. 이걸 좀 자기가 알아보는 이 수고를 자기가 먼저 해야 됩니다. 둘째는 이런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이 어떠한 형을 받으셨는가 하는 그 사죄의 대형의 역사의 수고, 그 정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그런 혜택,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단적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 하나 먹은 것, 거기에 동산에 각종의 그런 실과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실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수많은 실과 중에 하나, 이 나무 나는 복숭아도 따먹을 수 있고, 저 나무에서 나는 사과도 따먹을 수 있고, 저 나무에서 나는 포도도 우리가 따먹을 수가 있지요. 처럼 이 선악과에서 난 열매 하나 따먹는 거 뭐가 대수냐? 이런 우리 인간적 생각 어떻습니까? 대수가 아니에요. 거기에 뭐 우리가 잘못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약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 계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이 있기 전에는 괜찮아요. 법이 딱 있으니까 이게 문제된단 말이죠. 그 법을 알고도 아담이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은 죄란 행위는 아주 단순하고도 간단한 행위였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대가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멸망. 사망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지금 이런 우리 인생 중에 제일 슬픈 것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이 왜 왔습니까? 선악과 따먹은 그런 결과입니다. 그것도 우리 선조 잘 만나가지고 아담이 기가 막히게 하와의 사랑, 육체의 사랑, 이성의 사랑, 그 사랑에 게임받아가지고 하와는 뱀의 사랑에 게임받고 또 아담은 하와의 인간의 사랑에 게임받아서 나를 위해 주느니 해가지고 선악과 하나 확 먹었어요. 그것도 아마 하나 다 먹지도 못했을 거예요. 한번 배 먹을 정도, 배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먹지 말아 했는데 그 주님이 하나님이 오신 소리 듣고 아이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숨은 거 보세요. 죄의식이 딱 나타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짜지? 그러니까 야무지게 먹지도 못했어요. 그런 하찮은 조그마한 죄지만 그에 대한 죄의 대가는 엄청난 대가였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그 대가가 그 얘들이 정말 다윗이 지은 죄, 솔로몬이 지은 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지은 죄, 하나님의 그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경고하시고 그에 대한 형벌을 주시겠다는 그런 것들이 쭉 내년 신명기 18장의 죄와 그리고 복과 화에 대한 그 말씀 보십시오. 이는 진짜 활짝 놀랄 만큼의 그 정도 하나님의 징벌의 역사를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이렇게 우리가 다 받아야 될 이런 징벌, 이걸 여러분 그저 퉁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다 받으셔서 이렇게 우리가 제사함 받은 거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보면 얼마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율법 보면 빠진 것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얼마나 꼼꼼하고 세밀한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뭐하고 뭐랍니까? 다 오나 했습니다. 대충 하고도 우린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충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99.9999%를 해도 0.0001% 안 했으면 그건 뭐죠? 그건 의가 아니에요. 그건 죄입니다. 죄.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신 주님의 대속은 99.99%의 완성도가 아니라 100%의 완성도로 한 그런 대응의 역사예요. 그런 대응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얼마나 수고를 하셨겠어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이런 많은 요구에 주님이 이렇게 다 순종하신, 그분은 신성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똑같은 인생을 피곤하셨을 때는 주무셨고 목마를 때는 물이 좀 있어야 될 것을 하시고 시장하실 때는 밥을 먹으신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인데 여러분 그 모든 율법 요구를 다 이행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다고요. 이러한 주님의 이 수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화목케 하신 그 화목의 수고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래서 첫째는 자기의 죄와 불의와 불목이 어떤 종류인지, 어떤 것인지
얼마나 했는지를 자체 알고, 두 번째는 그것을 대신 사제의 역사, 칭의 역사, 화친 역사하신 그 수고와 그 역사와 그 희생과 그 말할 수 없는 우주적인 그런 고난,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힘써 주셨는가 하는 것을 둘째로 우리가 아는 자가 되어져야 돼. 이것이 우리 할 바입니다. 셋째는 뭡니까? 셋째는 우리가 아이고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죄식에는 빠져있고 말이죠. 염려하고 불안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늘 근심에 빠지고, 그래서 현대의 이 제일 된 문제가 불안증 아닌 불안증. 불안증이 자아낸다 그러잖아요. 자사낸다. 가만히 있는 것도 그냥 괜히 병을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학에 대한 진짜 짧은 지식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야 이 아픔이 이렇고 이 아픔, 이런 정세가 이렇고 저런 정세가 이렇고, 그러니까 말이죠. 멀쩡한 사람도 야 속이 조금 이상하다 하면 그게 벌써 자기한테 암이고 그냥 이것이 뭐 폐결핵이고 그래 돼요. 벌써 그러니까 눈물이 핑 돌고, 근데 이 전부 나에 가야 되겠나 하고, 그럼 밤새 잠이 옵니까? 잠도 안 와요. 그 병이 뭡니까? 이 불안증. 우리 이렇게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것이 이 죄의식이 있으면 그렇다고 말해요. 그렇게 할 시간이 있거들랑 그런 것들은 하지 말고 우리가 죄의 종류를 헤아려 보고, 그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대속의 역사, 사제, 칭의, 화친의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을 우리 한번 새겨봐서, 셋째, 이 은혜를, 이 수고를, 이 희생하신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격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공부하면서 3대 절기를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왜 이 절기를 주셨다 했습니까? 내게 빈손으로 보이지 말지어라 그랬잖아요. 내게 놓을 때는 빈손 아니라 감사의 예물을 들고 오라고 합니다. 그 말은 항상 내 앞에 올 때에 감사의 마음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3대 절기에만 지킬 것이 아니라 항상 하라고 이 3대 절기를 몫을 박으신 겁니다. 적어도 이것부터라도 해서 네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들고 오시고, 우리가 여러분 감사 중에 감사가 뭡니까? 나를 이렇게 공심만 통과해 주신, 사원의 대속으로 구원 주신, 이거 지옥까지 않고 하늘나라 간 이 은혜, 이거는 말할 수 없잖아요. 이 감사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보여줘야 돼. 그래서 주일은요 6월절에 대한 감사 예배입니다. 감사 예배, 부활의 사활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예배로 로마 교회가 이렇게 이 주일을 정한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6월절에 대한 감사, 특별히 주일은 사활의 대속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이 예배라 그 말이에요. 놓을 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런 염려, 저런 근심,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고 뭐니까 철거하라. 무엇으로? 받은 구원으로. 그렇게 참 말씀하신 것을 우리 성경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서 보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받은 이 대속의 은혜를 늘 감사, 사제의 은혜, 칭의 은혜, 화친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여기 셋째 우리 할 일입니다. 네 번째 할 일은 뭡니까? 네 번째는 이제 내게 이렇게 큰 은혜로서 사제, 칭의, 화친을 주신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보수한 겁니다. 내가 재산 받았으니까 내가 어떤 경우에도 죄를 안 지어야 되겠구나. 이 감사의 표현 아닙니까? 감사의 표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서론적으로 공심판 통과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사안에 우리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우리가 제목으로 꺼준낸 것이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그 감사함으로써 어떻게 보수하는 자, 보수한 자가 되어야 된다. 보수하는 거. 이 보수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 이것이 우리 할 바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사죄받은 자, 주님이 어떻게 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신데 내가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주님이 어떻게 날 어렵게 해주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을까? 주님이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 하나 되겠는데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깡그리 완전히 내 마음에서 떠나버려서 그냥 세상에 그런 기분, 기운, 세상에 어떤 분위기 거의 들떠가지고 겨울은 겨울로서 재밌고 여러분 여러분으로서 재밌고 봄은 봄으로서 재밌고 가을은 가을로서 여러분들 재밌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원동에 가면서 보면 막 요즘에 막 단풍이 절정 요즘에 단풍 안 들었다 해서도요 그래도 멋지더라고요. 해가 뭐 팍 떴을 때 또 질 때 이렇게 지나가면 말이죠. 와, 제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요. 봄철에 이 완전 매화꽃부터 피가지고 벚꽃이 진달래니 얘가
큰 사방에 이 꽃핑 보면 와 그냥 대단합니다. 대단해. 진짜 솔직히 제 혼자 보기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러면 겨울은 어떻고? 겨울은 또 그 마음대로 볼 게 있어요. 또 여러분 또 아주 녹음이 그냥 확 져가지고 겨울에서 물이 촉촉촉 흐르고 그 꼴짝에 앉아있으면요. 와 얼마나 시원한지. 이야 우리 교인들이 다 와서 좀 기도했으면 해가지고 우리 좀 청년도 한번 기다려 오세요. 전도에도 한번 오십시오 해도 잘 안 오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오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좋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보수하는 이런 것,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일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주신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보수하는 자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사죄, 죄짓지 않아야지. 내가 칭히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지. 내가 화친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여기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내가 살자. 어떤 경우에도 내가 딴 것을 통해서 주님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아무리 정말 눈에 보이고 세상의 것이 그렇게 적고 하더라도 거기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겨가지고 주님을 우리가 순식간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보수하는, 이것을 사수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를 항상 사수하는, 보수하는 이것을 우리 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제일 분이 여기신가? 주님이 제일 분이 여기신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아서 재산 받고 어렵담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아주 예사롭게 우습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공식반 통과, 여러분들 오늘 말씀 처음 들은 분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는 그런 여러분들은 다 들어도 어디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다 아는 그냥 레파토리 아닙니까? 벌써 공심반 40반 이야기 나겠구나, 다 알아요.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자기가 지킵니까? 자기가 이렇게 사죄받은 것을 느껴서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사죄받았으니 죄 안 지어야 되지 하고 그런 경우가 있냐 그 말이죠. 사죄받았다 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면서 솔직히 여러분들 죄책감조차도 안 들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어이구 쩍고 하다가 지나면 이제는 다 잊어버린, 그래도 나중에 배짱 좋은 사람은 주님의 대속으로 다 사함받은 거 하고 다 잊어버린 이것. 여러분 이것을 나는 그렇게 잊어버린지 몰라도 주님은 엄청나게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죄 은혜 잊어버리고 죄 짓는 생활, 칭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생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생활, 화친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 생활, 이것이 하나님을 무척 섭섭게 진노케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진노를 풀어드린 것은 뭐죠? 풀어드린 것은 내가 이제 사죄받은 것을 기억해서 주님이 내 죄, 이 죄, 내 시온과 주온과 않고 진노 같은 이런 죄, 이 죄를 주님께서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우주적인 고난을 받으셔서 이 죄를 씻어주시는데 내가 또다시 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죄를 짓지 못한다 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죄를 짓지 않는 그 자가 될 때, 사죄를 보수한 자가 되면 그때 주님은 그 노를 푸십니다. 이제야 내가 만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그것을 우리가 후회하고 회개하고 주님 나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쉽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를 멋지게 보잖아요. 만물이, 우리 자식도 자기를 어떻게 봅니까? 부모를 세상에서 제일 멋지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멋진 그런 나의 이 어려운 자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렵게 살지 못하면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징벌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징계밖에 없단 말이에요. 애들한테 멋진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정말 통탄해서 내가 어려운 자인데 어렵게 이제 내가 한번 살아보자 해서 내가 칭의를 보수해서 어렵게 살 때 주님의 진노가 풀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친된 자인데 이제 내가 하나님은 나의 머리, 나는 그의 몸, 어떤 경우에도 이는 끊으려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손잡고 가보십시오. 다 전부 다 뭐랍니까? 보기 좋다 하고 다 좋아요. 아이고 정말 부부 아주 금시 좋네요. 참 보기 좋네요. 그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 앞에 가고 아내는 뒤에서 가고 그러면 다 웃습니다. 그 부부 맞기 맞습니까? 그 뭐 오래간만에 한번 등산 간 것 같은데 왜 같이 손잡고 안 가고 뭐 남입니까? 원수입니까? 와 그러는데요. 그 조롱거리가 됩니다. 조롱거리가. 웃음거리가 된다 그 말이죠. 남남이면 웃음거리가 안 되죠. 부부를 할 때 아이고 부부된 하나님, 우리 머리 대신 하나님, 몸된 우리 이게 끊어져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또 끊어져 살면 만물이 초롱합니다. 아이고 저것도 참 신부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친되었으니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 잊어버렸으면 안 돼. 내 하나님을 망각했으면 안 돼. 하나님을 내가 항상 생각하고 모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자 하는 이런 우리가 화친을 보수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베푸셨던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진노를 푸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진노를 푸는 방법은요, 우리 주님께서 진노하셨던 이유, 내가 사죄받고도 죄짓고 칭의받고도 의를 행하지 않고 화친받고도 하나님 배반했던 이것을 내가 이젠 돌이켜서 사죄받은 자답게 죄짓지 않고 칭의받은 자답게 어렵게 화친받은 자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때 그때 주님의 진노를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것은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주여 내가 이렇게 주의 대속의 은혜로 제사받고 어렵다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공심판 통과된 이 놀란 이 은혜, 내가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간 이 은혜를 공짜로 다 받았으니 주여 저도 이 대속의 은혜를 전하겠나이다 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제사 안 받고 어렵다 안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공심판 통과되고 구원케 하는 이 일, 그것을 할 때 주님은 만족하시고 참 기뻐하시고, 주의 기쁨은 주의 계명을 지킨 것이라고 그랬죠. 주의 계명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형제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 구원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정말 용역스럽습니까? 정말 완전 몸에 종이 돼야 되고요. 정말 그 사람에 있어서 발판이 돼야 되고 완전히 자기가 녹아지고 자기가 거의 완전히 쓰이지 아니하면요, 다른 사람을 예배당에 여러분들 오게 못합니다. 다른 것 우리가 전할 때는 그래도 다 고자세로 전해도요, 딱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저자세가 되어지게 됩니다. 또 세상 사람도 우리가 딱 다른 걸 몰라도 벌써 이게 복음 전도지 딱 주면요 벌써 딱 그냥 무시해요. 그리고 아주 업신여깁니다. 그걸 사람지라 다 그걸 느껴져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함이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 살리고 자기 위치 살리고 자기 어떤 위신 살리고는 복음 전함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자기 위신 살리고 자기 집이 살렸으면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요?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위한 대수 역사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절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자기가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자기 희생되어지고 자기가 다 녹아졌으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공로를 입어 우리와 같이 공심판 통과되는 일에 힘쓰는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이 무척 기뻐하시니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심판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이 은혜를 사은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주님의 노를 풀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 요 두 가지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사은의 행인 것을 우린 알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우리가 공심판 대신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심판이 뭡니까? 요걸 봅니다. 야, 네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제사장, 선자, 왕이 일을 했느냐, 그게 뭡니까? 네가 얼마만큼 이 대속의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하여서 그것을 네가 보수했느냐, 보수하지 않느냐, 이걸 본다는 거죠. 다시 해서 네가 얼마만큼 주님의 노를 네가 샀나, 그 산 노를 네가 풀었나, 네가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나, 네가 그것을 이제는 바꿔서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했나, 요 네 가지를 보고 그것을 따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야, 네가 내 노를 풀었구나, 네가 정말 내가 기쁜 일을 했구나 해서 상급과 영원한 실력과 종교와 영광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근본 공부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말 하루에 제가 몇 번씩이나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오리까 할 때 70번씩 7번이라도
왜? 네가 많은 빚을 주님께로부터 탕감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네게 빚진 것, 그거는 빚도 아니다. 그런 자의 빚을 네가 탕감받은 대로 다 탕감해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탕감받은 것을 우습게 여겨서 탕감했습니까? 탕감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처자를 옥에 가다라 그랬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옥이 있다고요. 그 옥은 뭡니까? 제한된 우리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옥에서 자기가 풀어지려면 이 땅에서 벌써 우리가 이렇게 매이게 했던 것을 풀지 않으면요, 자기가 잘못된 것을 회개해서 그것을 우리가 노임을 받지 않으면 어떤 사람을 재직했다, 어떤 사람 마음 상했다, 어떤 사람을 좀 실족했다 한 것을 우리가 다 회개해서 풀지 못하면 거기에 매이면 말이죠,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딱 매이게 돼요. 그게 뭐냐? 옥에 갇힌다. 그러면 옥에 갇힌다는 것은 권한이 제한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상수권을 우리가 다 받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권한 아닙니까? 그 권한이 매임을 받는다, 제한받는 것은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을 내가 못하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노엽게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못한 그런 것은요, 다 뭡니까? 그게 전부 다 그 권한 박탈이야, 박탈. 이걸 두고 옥에 매인다, 옥에 갇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든지 참 주님의 크신 은혜로 대속을 받아서 우리가 공심판 통과된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 은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번 자신의 지은 죄를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받으신 그 형벌을 우리가 생각해볼 때 웬 은혜, 웬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제사함을 받았는지 감사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감격의 사은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그 사은의 생활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주님의 노를 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노하신 것은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것, 하나님의 뜻을 웃겨 하면서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 사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칭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주님이 얼마나 섭소하게, 내가 널 위해서, 너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네가 또다시 이 죄 짓는 자가 돼 있나? 사죄받은 것은 생각도 않고 네가 어떻게, 내가 너를 어렵게 준 것은 생각도 않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너에게 감동시켜서 야 기도하자, 야 좀 성경 읽자, 나도 한번 좀 신방해보자, 나도 한번 전도해보자 했던 것이 이 자리에 뻘떡 이런 선과 동시에 탁 날아가 버려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로 공심판 통과된 칭의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하나님이 얼마나 노여하고 계시냐고. 그런 노여움을 우리가 다 이제 알아서 그 노여움을 풀어드는 것은, 주여 내가 제사함 받았으니 제가 이제는 어떤 어리고 힘들어도 죄 안 짓겠습니다. 주님이여, 내가 어떻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뜻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을 내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항상 모시고 주님으로 나의 처부를 삼고 주님 만족하며 주님으로 내가 오직 상대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각오와 결심으로 우리가 할 때 주님이 녹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받은 이 은혜, 우리가 생각해 나에게 주신 공짜의 은혜, 남도 주어서 남도 이렇게 공심받아 통과할 수 있는 대속의 은혜를 내가 나눠주자 하고 힘쓸 때 주님은 너무 만족하셔서 냉수 한 그릇에 쓰고도 결단코 있지 않으시고, 낮아지고 우리가 또 정말 희생되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서 상은 차치하고 이 땅에서 백배 여배로 갚아주신 거 보세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왜? 너무 기쁘시니까 그냥 하늘나라의 상이 아닌 이 땅에서부터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 다른 성의 복음을 전해서 나와 같은 일은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대속 입게 하시는 거, 이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이 땅에서부터 벌써 백배 여배로 주님께서 갚아주신 것을 보세요. 주 안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다.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야 힘내라 네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구원한 일 내가 너무 좋다. 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지고 내 모든 것을 내가 다 갚아줄게.
하신 그런 우리 주님의 이 역사, 이 응원의 역사, 우리를 위한 위로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것이 이런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사은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이라도 떠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이 모든 일을 내일 하자는 이런 계산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노를 풀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이것밖에 없어요. 내일을 기약지 마시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이 시간에서부터 주의 노를 풀고 주를 기쁘시게 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심판 통각케 한 4월의 대수건회를 사은하는 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